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 정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하나님 병들어 있는 모든 현장을 치유할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와 현장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와 현장 속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힘이 없으면은 자꾸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 우리도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사실적인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또한 회복해야 되냐? 우리의 후대들도 실제적으로 이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면서 무엇을 놓치게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놓치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를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막 계속 펼치게 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뭔가 쾌락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재미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하게 하냐? 창세기 11장에 무엇인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가장 복합적으로 많이 드러날 때가 이 청소년기예요. 이 중구대청 시기. 이때 초기 이 청소년기가 중구시기고 후기 청소년기가 원래 대학 시기까지가 후기 청소년기거든요. 이럴 때가 가장 무엇이 많냐? 어딘 거에서 이렇게 탈피되고 떠나려 하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가 보면 아이들도 클 때 뭐가 많냐? 자기 주장이 제일 많아요. 그때 뭐가 많냐? 재미를 누리는 것, 이것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니까요. 제일 뭐가 많냐? 성공하고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눈에 보이는 걸 성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사단의 이런 문화, 여기에 많이 빠질 때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정말 예비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어디에 많이 빠지냐? 세상 풍속, 세상 문화에 많이 빠질 때예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가 진짜로는 복음을 깨달아 알면 완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시기가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요, 완전히 내가 이 세상의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무너지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속에서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진짜 기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결국에는 그 렘넌트는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237 나라를 향하여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살릴 수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운동 하면서 이 핵심을 갖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이 미국에 집회를 갔다 오셔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봤더니 좀 잘 살고 괜찮은데, 또 특별히 한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이런 데들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보니까 정말 무너졌냐? 이 흑인들이 있고 또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할렘가를 가보니까요, 그 후대와 그 현장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후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참담한 현실이 마주대하게 되는 거죠. 그 현장을 가면서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누가 이 현장을 갈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을 때요,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내가 저런 할렘가 같이 무너져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힘이 있으면요, 진짜 어디가 보여지냐?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죽어 있고, 완전히 안 되어지고 있는 현장이 우리 가슴에 담겨져요. 되고 있는 현장은요, 여러분들 없어도 그냥 돌아가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버려도 그냥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내 중심으로 자기 주장에 사로잡힌 그런 현장 살려야 돼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오직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욕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게 다 놓치고 무너져 있는 현장, 그런 현장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직 성공하려고 완전 하만과 같이 발버둥 치지만 성공되어지지 않았거나, 정말 성공은 되어졌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에 취해가지고 살았던 아하수에로 왕처럼, 정말 그러나 너무나 무지한, 그런 현장이 여러분들 가슴에 진짜로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무엇이 보입니까? 성공되고 잘된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될수록, 정말 복음에 집중할수록 어디가 보이냐? 진짜 사람의 힘으로 살릴 수 없는 완전 무너져 있는 현장이 여러분들 가슴에 자꾸 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에 이르고, 기능 서밋에 이르고, 문화 서밋에 이르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진짜 눈 뜨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디가 보여지게 돼 있냐? 정말 무너져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 비어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 죽어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그 현장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일곱 렘넌트의 삶이에요. 이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6장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너져 있는 현장, 죽어 있는 현장, 정말 비어 있는 그곳을 향한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서밋의 자리에 섰던 7명의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세우기 원해요. 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죽어있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정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영혼이 정말 말라서 병들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고, 삶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거기에 진짜 필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씨 뿌리기 전에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그 현장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씨 뿌리는 것의 1번이에요. 데려오는 전도는요, 와보라,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한번 왔다 가는 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진짜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의 영광과 육이 정말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던 사람이 정말 복음 따라가고 그리스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의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전도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애들은요, 자기가 죽는 날 오는 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면 알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냈던 여러분들의 장래가요, 이제는 엄마 아빠를 보내는 장래가 오고요. 엄마 아빠를 보내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누가 기다리냐? 나를 부르실 차례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남기고, 언약을 전달할 교회를 남기고, 언약을 전달할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모님 없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고아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에는 고아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 받고 나면요, 이제 고아로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과 의논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응답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대가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과 이 성령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건요 악령의 역사예요. 복음 가로막는 거 악령의 역사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악령의 역사예요. 성전 건축하고 성전 회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악령 역사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문제에 속지 말고요. 진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고 불신앙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의 결론은요 시험 주는 결론은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요 전도하지 못하고 사명 다 놓치게 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니까요. 돌덩이 떡덩이 만들고 뛰어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단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며 237 나라 살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는 거라니까요. 흑암의 역사 이기는 것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현장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면요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깊은 기도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증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기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예요. 마가다락방이 정말 중요한 제자들이 이 전도의 응답을 누리기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사도행전 이 13장으로 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이 생겨서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도하기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바나바와 극히 심하게 싸우고요. 완전 무너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성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 디모데를 만나게 하세요. 진짜 제자를 만나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 제자가 남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고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형통, 그게 여러분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하는 거 지 주장하고 지 생각하고 지 유익을 따라가는 그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언제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자리가 잘 되고 높은 자리 가는 게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고 237 나라 비어있는 곳 죽어있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감옥 갔습니까? 누명 썼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는데 그 잘한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데 사람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는 계속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후대의 인생이, 전 인류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있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속에 있습니까? 그게 형통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리가 가장 형통의 자리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배는 언제 되냐?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때요. 흉내만 내는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지만요. 진짜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배가 돼요.
이삭이 생명건 예배 드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근데 내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 누릴 때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야곱의 평생에 정말 언제 응답 누리게 되어집니까? 문제 만날 때. 형에게 쫓길 때 그때 예배한다니까요. 언제 예배합니까? 형이 죽이려 나왔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언제 예배됩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후대가 정말 무너지고 전쟁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딱 됐을 때 그때 진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진짜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는 예배 속에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 내가 너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예배 회복하고 문제 올 때마다 기도 회복하고 문제 올 때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려고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남겨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정말 이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야 돼요. 형통함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순절 집중을 통해서 24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요. 사단이 못 이겨요. 세상이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나 자신도요. 나를 넘어서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24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정말 이것이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일이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정말 세계화되어지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기 가게를 하나 해도 그걸 뭐 하고 있냐? 세계화하잖아요. 여기 식당을 해도요. 세계화해야 돼요. 글로벌 하면서 응답 누려야 돼요. 자동차를 팔아도요. 세계화해야 돼요. 중고차를 팔아도요. 세계화해야 된다니까요. 교육산업을 해도요. 세계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치킨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치킨이. 한국에 왔다 간 모든 젊은 사람들이요. 치킨과 맥주, 치맥 여기에 완전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해외에서는 닭을 그냥 튀기기만 하거든요. 튀겨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삶아 먹지, 지져 먹지, 볶아 먹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튀겨가지고도요. 오만 양념, 빨간 양념, 하얀 양념, 간장 양념, 오만 걸 다, 치즈 양념, 오만 걸 다 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요리를 만들어내요. 지금 해외 가보세요. 교촌이나 이런데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맛집이라고 줄 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치킨 하나 가지고도 세계화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237 나라 살리고 세계를 보고 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세계화해야 돼요. 한국에서 기억 니은 가르치던 선생님이 인도네시아 갔더니
예, 한글 교사 자격증 이거 해가지고요. 뭐하냐? 인도네시아에서 한글 가르치더라고요. 뭐든지 세계화할 수 있어요. 애들 그냥 유치원에서 기억 니은 가르치던 선생님이 해외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애들 기억 니은 가르치면서 인도네시아 애들 한글 가르치면서 복음말 한다니까요. 뭐든지 세계화할 수 있어요. 237 나라 세계화를 생각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서 교육산업 하시는 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교육산업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태권도장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태권도장 하시던 분들이 해외 나가서 태권도장 진짜 많이 해요. 그것도 세계화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슈퍼마켓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또 뭐 많이 하냐? 세탁소요. 수선하는 거 엄청 많이 한다니까요. 청소하는 거, 청소도 세계화한다니까요. 청소. 여기 청소하는 것도 세계화예요. 세계 어디 나가가지고도 청소하고 이 청소 시스템 깔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세스코 같이 막 이런 시스템들도 해외에 막 적용돼가지고 거기에도 막 그런 프로그램 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세계화할 수 있어요. 기능 가지고 세계화하면서 현장 살릴 응답 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해외에도 보니까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나라는 노인복지를 막 한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요, 노인이 되면요, 돈을 모아가지고 다 거기로 요양을 오는 거예요. 날씨가 좋거든요. 그리고 요양시설 쫙 지어놓고요, 해외 노인들을 받아가지고 요양원을 하더라니까요. 뭐든지 세계화 될 수 있어요. 청소도 세계화하고요, 음식도 세계화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하다못해 노래방 같은 것도 세계화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은 것도 세계화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세계화하고 여러분들의 기능을 가지고 세계화하며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문화 서밋이에요. 정말 오직 육신, 눈에 보이는 것, 정말 오직 성공, 이것을 따라가는 그 현장 앞에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정말 생명걸 가치를 발견시켜야 돼요. 진짜 우리가 생명걸 가치가 육신적인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까? 정말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과 가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과 가치고 진짜 도전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진짜 도전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은 생명이고 진짜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제자를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원네스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제일 공격하는 게 복음 모르게 하고 원네스 못 되게 해요. 이미 2명만 모여도 원네스 못 되게 해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 부부도 원네스 못 되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원네스 못 되게 하고 2명만 모여도 사단이 역사에서 원네스 못 되게 해요. 가인과 아벨 형제 2명만 모여도 뭐 하지 못하겠냐? 원네스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그날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의 문제를 두고 온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함께 기도할 때 온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 성령 임하시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정말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루에도 3,000 제자가 생겨지는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현장의 변화에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의 날이 되어져요. 이런 일꾼과 제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들어오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요 주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오세요. 정말 서밋이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을요, 정말 이 현장에 보내셔서 사도행전 17장에 정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말 야손과 같은 제자를,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디아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준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9장에 회당을 통하여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져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제자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의 응답 드려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여러분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복음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진짜 주업, 정말 우리의 진짜 생명과 가치는 정말 이 복음을 아버지와 후대에게 전하며 현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울며 정말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두고 24 기도하며 정말 전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형통한 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참 형통자라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주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함의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정말 기쁜 기도 아버지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 있는 정말 비어있는 현장, 정말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버려진 현장, 정말 죽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시대와 현장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치유, 마음과 생각에 대한 치유, 삶에 대한 치유, 우리의 생활에 대한 치유, 우리 가정에 대한 치유, 우리 후대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임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사단의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렸던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개인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흩어져서 정말 전도하는 이 복음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럼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증거를 주시고 아버지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남기고 또 증인될 제자를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두고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며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애쓰고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현장이 살아나기를 두고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거 가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정말 하나님 증거를 오늘 회복하여 달라고 또 우리 정전이 회복되어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고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 만난 우리 교우들을 두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함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가로막기 원하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는 이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가지고 정말 시대와 현장 살리고 남은 사역 정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정말 제자를 남기는 사역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을 남기는 아버지 언약의 여정이 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 목사님과 저에게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의 주님 주인 되어지시고 하나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오늘도 가는 곳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꿔놓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237 나라에 정말 응답을 누렸던 로마서 16장의 제자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제자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후대와 우리가 정말 진짜 살려야 하는 정말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또 케냐와 또 하나님 이 말레이시아 또 하나님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또 베트남과 탄자니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또 우리 먼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힘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리는 문이 열려지는 아버지 오늘도 모든 사건과 일에 정말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심순동 권사님 또 우리 엄명옥 장로님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김화숙 권사님 정말 우리 또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있는 아버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파 치료하시고 정말 아버지와 다시는 그 문제에 걸려지지 않고 그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유봉영 권사님과 또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이 정말 각곳에 흩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 귀를 기르시고 들어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 정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에 사로잡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을 회복하며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이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증거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이 복음 바랄 아버지의 팀을 구성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복음 조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을 지속할 또 성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회복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묶여있는 것이 결박이 풀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